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영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소개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으로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온 땅의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확증해 보여주시죠. 6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축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기업, 유업, 즉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건 현실의 한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실 정말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도 없는 완전한 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9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표로 할례를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할 걸 명령하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단순히 육체에만 표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단순한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을 통한 거듭남으로 성취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며 그녀를 통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의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있던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또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단순한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 온 열방의 구원, 온 땅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한계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며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표로 우리의 삶에 할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온 세상과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약속 붙잡고 그분의 전능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